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만대에 걸쳐서 모든 인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장색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누구냐?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부르십니다. 세 가지 말로 부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을,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첫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셨죠. 주종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주종 관계다. 둘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로서의 사랑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명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야곱 이스라엘아. 그다음에 그래서 선택한 사랑 관계 친밀함과 함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의미하고 있죠. 셋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구로 부르시는 친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셔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가 깨어짐으로 고통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가 됐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불안해하며 떨며 매우 심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각별하고 친밀한 사랑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장황하게 그분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그들을 사용하실 것인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상기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러분, 땅끝, 땅 모퉁이가 어딥니까? 당시로는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에이 더러운 것들,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인간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은 단순히 포로로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실까를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자, 어떤 관계를 만들어 주셨느냐.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73이 됐으니까 53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은이한테 대적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게 분명하면 뭐가 걱정이에요? 상황과 형편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그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찾아봐도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를 괴롭힌 자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찾아봐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승승장구하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을 해 주셨죠. 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죠. 네.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가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는 격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도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신 사실을 사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고
주님과의 사랑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길을 쓰고 덤벼드는 악한 마귀와 그 악한 마귀로부터 연유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매일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선언은 수시로 항상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선언을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어떤 선언입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암시를 걸어서 난 암시를 걸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서 마귀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당장은 내게 위협이 되고 고통이었던 그런 것들을 안겨준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와 다퉜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며 일부러 찾아도 찾을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 관계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매일 관심을 두고 누려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14, 15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죠. 버러지 같은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웜 하면 구더기 또는 지렁이 같은,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징그럽게 짝 있는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읽다가 그렇구나, 내가 정말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서 길에 밟혀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 그런데 나를 앞에 구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구나.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참 놀랍습니다. 지렁이 같은, 구더기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타작 기계로 바꿔 만들어주시겠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렁이 같은 너희들이 결국은 이 아주 날카로운 타작 기계같이 내가 만들어서 산들을 부서뜨려 돌멩이들이 되게 하고 또 작은 산들을 먼지가 되게 하여 완전히 작살내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주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자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리나, 너는 버러지 같아. 그렇게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뭘로 만드신다고? 응? 거기 말씀대로 뭘로 만드신다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만들어서 산들과 작은 산들을 작살을 내게 하시겠다. 마귀란 놈과
마귀의 줄거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사를 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생각하면 겁나죠? 귀신 생각하면 겁나요, 안 나요? 뭐 귀신 영화 보면 닭살 돋지 소름 끼치고 마귀란 놈이 이 종이 호랑이가 돼가지고 허풍을 떠는데 우리가 그놈들을 작살내는 사람들이다. 담대하게 서서 왜?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절대 의지하는 우리가 어떠한 환상을 갖게 되느냐. 와, 17절부터 20절까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이 환상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환상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하려며 깨달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이런 일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근원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친근한 그렇게 가까운 존재로 삼아주셨고 사랑 관계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순간 어떤 일로도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사랑 관계가 깨어진 금이 간 상태를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그 사랑 관계를 항상 회복하여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의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